네, 샤바 샬롬입니다. 오늘 기쁜 날,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자 하는 기쁜 날. 아멘. 오늘 토라 포션은 48번째예요 벌써. 54번째까지 1년 이렇게 가거든요. 네, 거진 끝에 왔어요. 이 쇼프테인 재판관들이라고 하는데 신명기 16장 18절부터 21장 9절까지 재판관들. 왕이 없었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네. 왕이 없을 때 그 재판을 누가 처음에 했냐면 모세가 재판을 했죠. 네. 모세가 재판하는데 혼자 하루 종일 재판을 하려니까 그 이드로 모세 장인이 왜 그렇게 하고 있냐, 천부장, 그 다음에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함께 해라. 그래 좀 덜어지고 지도자들이 이렇게 양성되고 그분들이 재판할 수 있게 그렇게 재판이 시작됐죠. 근데 참 우리의 재판장은 예수와죠. 아멘. 네. 그 누구도 재판할 수 없는데 그 하나님의 정권을 받아서 인간 대제사장 같은 분들, 그분들이 이제 재판을 하게 됐죠. 그래서 왕정 시대가 와갖고 왕이 이제 그 정치를 하고 다스리는데 성경 말씀에는 왕은 반드시 이 토라를 복사해서 옆에 놔두고 그거에 근거해서만 재판을 해라. 그렇게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그 왕은 반드시 토라를 알아야만. 그래서 그 솔로몬이 그 내가 내게 뭘 줄까? 그러니까는 나는 아이 같은 존재고 백성의 말을 잘 들어서 재판을 잘 하게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지혜도 주고 이제 물질도 주고 다 줬죠. 그래서 왕이 하는 일은 백성의 말을 잘 듣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토라에 근거해서 잘 들어야 된다 하는 거죠. 그 이사야 2장 4절 한번 볼까요? 이사야 2장 4절. 이사야 2장 4절.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예수께서 재판장으로서 열방과 이스라엘 족속과 다 합해서 판결하시고 판단하시고 하는데 결국은 목표가 전쟁이 없게 하겠다. 무기를 다 쳐서 꽃게임 같은 걸 만들었고 하겠다. 근데 전쟁은 왜 하나요? 전쟁은 왜 하나? 평화를 위해서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보면 전쟁과 평화는 상반되는 거죠. 근데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전쟁은 더 이상 하지 않게 하겠다. 전쟁 없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겠다. 평화만 지속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전쟁을 이 시대에도 많이 하는데 목적은 평화인데 전쟁으로 인해서 엄청난 평화가 깨지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목적은 전쟁 없는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 하는 거죠. 그죠? 신명기 오늘 시작 16장 18절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굳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범죄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네. 아멘. 그 옛날 성경에는 그 재판관, 관, 그리고 사무관. 근데 지금 지도자, 재판장, 지도자. 이 재판장과 지도자는 어떻게 다른가 하면 재판장은 이제 그 재판을 주도해 갖고 땅땅땅 하는 사람. 지도자는 재판한 결과를 놓고 일을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 그러니까 말하자면 쉽게 예를 들어서 경찰은 그 법에 따라서 판결하는 거를 잡아서 넣고 뭐 그런 벌을 시행하는 사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제가 잠깐만 헷갈려요. 이게 곱게예요. 네. 이건 구도 이렇게 삐뚤어졌다. 곱게가 아니고 곱게 하지 말고 아주 바르게 치우치는 판결을 하지 마라 하는 거고, 거기 얼굴 봐주기 하지 마라. 뭐 안다고 좋게 그렇게 해주고 그렇게 하지 마라. 그 뇌물을 받지 마라. 그 재판하는데 그거를 오직 의만 조차야 한다 하는 거죠. 레위기 19장 15절 18절. 레위기 19장 15, 18. 너는 내 며느리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거기에요?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그래. 말며 그래. 가난한 자의 편을 몇 장이죠? 19장 15절.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도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예. 18장. 이건 판단하지 마라, 비방하지 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게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교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예. 거기까지 하죠. 이건 판단하지 마라. 근데 여러분들 이 시대를 우리가 살면서 재판장이 누구예요? 우리 사회적으로는 뭐 법관들이 있죠. 그들이 재판을 하죠. 근데 무슨 사건이 일어나든지 간에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사건이 이제 빈번하게 일어나죠. 최종 재판장 누구냐 하면 나예요. 각자. 무슨 사건이 일어나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말하는 그 말하는 바가 있죠. 그게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누구 이재명 그 사람 틀렸어.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은 이렇게 해야 돼. 최종 판결을 내가 한다고. 대통령이 무슨 일을 하든지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목사님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조금만 거스리면 내가 판단해서 내가 판결을 내려. 각자가 재판장이에요. 각자가. 그래서 너희들은 함부로 지금 말하듯이 함부로 그렇게 판결하지 말고 남을 그렇게 정죄하지 말고 남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지 마라. 너를 재판장으로 세우지 않았다. 참 재판장은 나 하나님 뿐이다. 아무도 재판할 수 없다 하시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누구나가 다 재판장이 돼 있어. 예. 그래서 그 점을 명심해 갖고 그 어떤 사건이나 뭐 일이 일어날 때마다 아 나는 재판장이 아니지 입 다물고 있어야 되겠다 아멘. 하는 그 저걸 해야 된다. 마태복음 7장 1절 2절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 비판해? 내가 널 비판할 거야. 주님. 그러면 하나님이 비판하시는 게 더 클까요? 내가 남을 하는 게 더 클까요? 하나님이 나한테 하면 너무 이건 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비판할 때 그거를 생각하면 내가 비판을 못하지. 예. 아멘. 마가복음 4장 24절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그것도 그 말씀이죠. 누가복음 11장 35절 누가 11장 35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아멘. 아멘. 그래서 내 속에 예수의 빛이 계속 밝게 비치고 있는가. 어두워지면 내가 남을 비판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게 빙빙 돌아서 하나님이 나를 비판하게 되는 그 처지에 이를 수밖에 없다. 아멘. 예. 신명기 17장 6절하고 9절 6절 17장 6절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해서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예.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네. 그 17장 9절 9절 내성 중에 네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니라. 예. 그때 세워진 그 재판장들은 기름 부은 받은 자들로 세웠는데 그 기름 부은 받은 자들은 토라에 입각해서 재판하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구하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혼자 하지 말고 두세 사람이 함께 해라. 우리 속담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하는 속담이죠. 그걸 거꾸로 하면 아무리 가벼운 거라도 두세 사람이 함께 해라 하는 거죠. 이거는 뭐 심각한 거 그런 거는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해야 되지만 뭐 가벼운 거 같은 거야 뭐 나 혼자 해도 되지 않아? 그러지 말라 이거죠. 그런 저거 있죠. 그 마태복음 18장 16절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예. 그래서 이제 가까이 있으니까 이렇게 말해줬는데 안 들으면 한두 사람 더 데리고 가라. 그래도 안 되면 교회 공동체에 가서 알려라. 해갖고 바른 길로 이렇게 가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모든 이유로 네 자신이 재판장이 되지 말고 그리고 그 공동체에서 재판을 하는데 반드시 하나님의 법에
기준해 갖고 해야 된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함께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이 성경 말씀 토라는 영원토록,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영원토록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도 계속 배워야 하는, 왜 배워야 하냐면 우리가 그동안 뭐 배우느라고 배웠지만 100% 배우질 못했고 그걸 다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도 토라를 만드신 그 예수께서 직접 가르치신다 하는 말씀을 왜 하냐면, 내가 제정한 내 마음에 흡족한 그러한 배움이 이를 때까지 너에게 내가 가르치겠다. 그거는 영원토록 가르치겠다. 그거는 사람은 영원토록 배워도 하나님의 그 분량에 채워지지 못하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배움이라는 건 계속 지속돼야 된다. 끝쳐서는 안 된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도피성이라는 게 나와요. 신명기 19장 3, 4절. 19장.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아멘. 거기에 길을 닦고 있죠. 네. 길을 왜 닦을까요? 길을 닦는 이유는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어. 그러면 원수 같겠다고 막 달려오잖아요. 그냥 주랭랑을 잘 치게 하기 위해서 길을 닦아 놓는 거예요. 네. 막 숲을 덤불이 있고 막 지형이 나쁘면 잘 도망갈 수 같은 게 잡혀서 죽게 되니까 잘 도망갈 수 있게 길을 닦고, 원한이 없는데 어떻게 부지 중에 죽이게 됐어. 그러면 그 사람은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원한이 없다. 는 미워하지 않는다. 미워하지 않은데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워하지 않는데 죽였어요. 그 실제로 나타난 건 죽였는데 미워하지 않았는데 죽인 거는 도피성에 들어가서 살려준다 이거죠. 죽인 거에 그 책임을 묻지 않겠다. 그죠? 그러면 반대로 하면, 미워하면 죽인 거하고 똑같다. 그 신약에서 이제 예수께서 오셔갖고 너희가 형제를 미워하면 너는 곧 살인한 자야 하시는 거죠. 거기에 이제 통하는 거야. 도피성의 그 원리에 따라서. 그죠? 신명기 20장 3, 4절. 오늘은 이게 말씀을 많이 해봐요.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와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예. 너희는 전쟁 중이야 지금. 우리의 삶이 그렇죠. 우리 전쟁 중이에요. 예. 대적들과 전쟁을 하는데 두려워 말라. 내가 싸워줄게.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네. 거기 마태복음 5장 21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2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나가라 그거 많이 들었죠? 그 욕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잘 몰랐어요. 라인지 알았어. 근데 근데 리을이네요? 리을이네요. 라가 맞아. 이거는 리을인데 저쪽이 라가라. 라. 라가란지 알았는데 라가. 이렇게. 근데 이렇게고 라는 아니에요. 네. 라고 하는 자. 네. 맞아. 예, 그거예요. 그 라가는 어떤 바보, 천치 바보, 어리석은 돌대가리, 헛된 놈, 미련한 놈, 미련 곰탱이, 가치 없는 경멸, 그렇게 욕할 때 쓰는 게 라가. 그 나가라는 말이. 라가의 뜻이 아. 이런 뜻이 있어요. 헛된 헛된 놈? 놈. 무식한 자. 가치 없는 놈, 경멸하고, 마음에 네, 헛된 놈, 어리석은 놈. 그게 한글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예요. 라가. 라가. 이렇게 라가라 하는 자를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히브리어로 그대로 썼구나. 그대로 썼어요. 성경에. 네. 라가. 그래서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 자. 근데 하나님께서 항상 두 번의 기회를 주세요. 지지난 시간에 그 6월절을 기간이 딱 있는데 일주일 거기에 참석 못한, 그러니까 시체를 만지거나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출애굽할 때 그 요셉의 그 시체를 갖고 왔어요. 그 사람들은 참석을 못하는 거예요. 시체를 만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기회를 준다고요. 한 달 후에. 네, 두 번째 기회를 주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은 매번 두 번째 기회를 이렇게 주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은 자비로 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 기회를 허락하시는 분. 아담이 타락을 했죠. 네. 아담이 타락했는데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첫째로는 우리가 알기로 그 양을 잡아서 옷을 입혔죠. 그 양을 잡았다는 것은 피를 흘렸다.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내 피를 흘려서 너를 구원하겠다 하는 그 계획을 가지고 양을 잡은 거예요. 근데 그 양을 잡아서 그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처음에 그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여기 이렇게 가렸죠. 네. 근데 양을 잡아서 옷을 입힌 그 가죽옷은 여기만 입힌 게 아니라 두루마기를 입혔어요. 완전히. 네. 그게 구원의 뜻을 가지고 내쫓더라도 내가 이렇게 구원할 거야 하는 앞으로의 계획을 이렇게 나타낸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내쫓김을 당하면서,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그 토라와 함께 있었어요. 토라의 신 하나님 예수와. 근데 하나님과 떨어졌어. 그러니까 진정 아담이 필요한 건 토라야. 그래서 토라를 이렇게 가르치고 일깨워주는 그런 좋은 것으로 이렇게 두 번째 기회. 토라 전수 두 번째 기회를 주셨죠. 네. 그 이스라엘이 깨졌죠. 이스라엘이 멸망해갖고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어요. 네. 근데 이스라엘의 깨짐으로 인해서 온 열방이 복음을 흡수하게 됐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떤 일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다 썼지만 이스라엘이 전파한 거하고 똑같아요. 디아스포라 시켜서 그렇게 상황을 만들으셨어. 그게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아담의 깨짐, 그다음에 유인, 이스라엘의 깨짐, 복음 전파. 그 다음에 다윗의 깨짐이 있어요. 밧세바. 다윗의 깨짐이었지만 다윗 밧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이 성전을 구축했어요. 두 번째 기회를 계속 허락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쪽으로 이렇게 몰아가시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도 내가 지금 깨어졌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두 번째 기회를 주시다. 이 기회를 내가 놓쳐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유익한 길로 내가 전진해야 된다 하는 바람을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토라,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모든 것이 필요한 거죠. 이건 우리의 재판관은 하나님이시다 하고 명심하고 어떤 판결을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이제 그 옆에 사람들로 하여금 판결 받을 때가 있잖아요. 막 욕먹을 때가 있다고. 그래도 이분은 진정한 재판장이 아니고 하나님이 재판장이시니까 하나님의 판결을 기다리며 생각하며 토라를 묵상하며 재충전 받을 수 있는 그게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그 유대 민족의 그 사람들 유대이즘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의 생각은 재판관이 있기 때문에 재판이 있다. 그 재판관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렇게 부족하고 많은 잘못을 했지만 재판관께 우리는 맡기면 된다. 근데 그 재판관은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이렇게 얼마나 좋은 분, 그죠? 아멘. 그래서 법이 존재하는 거는 그 토라가 존재하는 거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아주 존재로 승화되게 하기 위해서 법을 주셨다, 토라를 주셨다. 그래서 벌을 아주 심한 벌을 어겼으니까 벌 줄 거야. 그 옛날 제가 어렸을 때는 하나님이 무서운 존재.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너 그럴 거면 하나님께서 벌 받아 막 그런 거를 주입시켜 갖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무서운 존재가 아니고 사랑이 엄청 많으신 분. 아멘. 네. 그래서 그 토라는 제가 수차 말씀드렸지만 율법이라기보다 사랑과 기쁨이다 하는 거를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 이렇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인과 응보라고 있죠. 이거는 네가 한 대로 보응을 받는 거야. 좋은 일 했으면 보상을 받고 나쁜 일 했으면 벌을 받고 그 인과의 응보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기회를 허락하시는 분. 그래서 그 사내들인 공의회라고 있는데 그들에게 거기서 재판관을 이렇게 세울 때는 그 동네에 천부장 있지만 10부장도 있잖아요. 작은 마을일지라도 재판관이 반드시 있다고. 근데 그 재판관을 임명할 때는 그 동네에서 그가 재판관 임명받는 그가 10년 내지 20년 이상
살았던 사람으로 세워요. 그 뭐냐면 인과응보가 있지만 그걸 뭐라 그래? 그 경우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상 참작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 정상 참작을 할 수 있으려면 그 지역의 그 모든 실태를 알고 있는 사람이야만 재판장이 될 수 있다. 근데 하나님은 10년, 20년 우리하고 사는 분이 아니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은 정상 참작을 하시는 분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그냥 칼로 묵자들듯이 너 이렇게 생각이 돼야 돼. 그게 아니라 기회를 항상 주시고 정상 참작을 하신다. 그러니까 미국이 훨씬 성경적이네요. 미국의 맞아요. 판사를 변호사로 20년 근속을 한 이후에 판사를 세운대요. 근데 한국은 이 사법고시 성적이 좋은 대로 판사를 바로 세워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맞아. 판결할 수 있는 실적이 어떤- 좋으면 그냥 세워버려. 네. 그러니까 판결할 수 있는 이 인품이나 성품이나 이렇게 훈련이 안 돼 있는 젊은 아이들을 세워버리니까 네. 이게 판결이 너무 이렇게 비상식적인 판결도 정확지가 많고. 못하고 네. 정상 참작을 못하고. 네. 그 여기 보면 여기 이제 국회의원, 상원의원, 하원의원 뽑을 때 그 지역에 살던 사람이어야만 거기 선거에 나갈 수가 있는 그런 거를 이제 볼 수가 있죠. 20년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 쉐키나라는 말이 있어요. 쉐키나. 이 쉐키나는 히브리어인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쉐키나 하는 소리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우리 부정한 가운데 임재하셨다. 내려오셨다. 그러니까 부정하고 부패하고 아주 쓸모없는 나가 같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오셨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셨다. 예. 그래서 그 말구 위에 태어나셨다. 예. 그 말구 위에는 조금 이따 자세히 나눌게요. 그리고 거기 성경에 보면 그 왕이 오시는 소리가 들린다 하는 말이 있어요. 왕이 오시는 소리가 뭐냐 하면 왕의 발걸음 소리가 들린다. 그게 뭐냐면 말세가 되면 모든 징조를 말씀하시죠. 뭐 지진 나고 뭐 홍수가 나고 뭐하고 그게 다 왕의 발걸음 소리예요. 마지막 때에 들려오는, 그러니까 우리로 깨우게 하기 위해서 발걸음 소리를 내시는 분, 그게 발걸음 소리예요. 왕의 발걸음 소리를 어떻게 들어? 가 아니고 우리 주위에 그런 모든 상황들, 모든 징조, 말일에 가까울 때,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그 왕의 발걸음 소리가 우리의 귀에 들리는 거죠. 예. 들리니까 이게 재림의 때가 가까이 왔구나 하고 느껴야 된다. 그래서 그 재판관은 그 정상 참작을 할 수 있는 그 지역의 모든 상황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히브리 4장 15절,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26절 할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 그 다음에 로마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그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있죠. 탄식하시면서. 얼마나 그래서 정상 창작을 하시는 분. 그 세상에 법정이 있지만 그거를 뛰어넘는 법정이 하나님의 법정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정상 창작하시고 기회를 계속 허락하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있기에 훈련받는 우리 같은 자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진리로서 형벌을 주기 위함이 아니고 더 나은 인간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있고 그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존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랑으로 진리를 전할 수 있는 그 존재가 필요한데 그가 우리의 왕이시고 아버지이신 여호와시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0절 갈라디아서 3장 10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 근데 그 말을 이렇게 집약해서 말하면 너희는 토라의 저주 아래에 있지 않아. 토라가 있지만 그 토라가 결코 저주를 말하지 않아.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 그러니까 토라의 심판의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사랑의 권고 때문에 권고하시는 그것 때문에 그거를 토라를 행하는 사람들은 토라 안에 저주와는 관계가 없어 하는 거죠. 이게 백성이 없는 왕은 존재하지 않죠. 따라서 백성은 반드시 왕이 필요한 그 존재인 거죠. 테슈바라고 있는데 처음 들어보는 말이죠. 셰키나 테슈바. 테슈바는 회개예요. 근데 그들은 테슈바 기간이 있어요. 엘릴월이라고 밀월 이게 6번째 달이에요. 니산월이 첫 번째 달이에요. 이게 성설이라고 그래요. 근데 엘릴월 이게 30일인데 엘릴월 전체 플러스 그 나팔절이 와요. 7번째 달 나팔절이 1일. 근데 1일부터 10일까지 10일이 대속죄절이에요. 이때가 회개하는 아주 절정을 이루는 열흘 동안인데 이 엘릴월 30일 플러스 10일 해갖고 40일 동안 회개 기도를 해요. 우리도 40일 기도 뭐 이렇게 하죠. 네. 그 거기에 다 이제 연관이 있는 거예요. 이거 너무 많은데 너무 기쁘다. 여러분들 제가 그 엘률월 뭐 티시올의 그런 이스라엘 그 월들을 참고 자려고
거기 보면 1년 12달 그들이 말하고 있는 그 이름들이 쫙 있고 그 이스라엘 절기 예를 들어서 지금 나팔절을 얘기하죠. 티슈레이 달 1일이 나팔절, 10일이 거기 대속 10일 대속제일 그렇게 다 있죠. 그 절기가 거기에 다 나타나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6월절, 오순절, 초막절이 있는데 6월절 세절기,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은 성령 강림, 오순절 중간에 그 중간 한 4개월이 비는데 거기가 교회 시대예요. 지금 현재. 그 다음에 이제 초막절 와서 나팔절, 대속제일, 장막절 아직 앞으로 올 그런 절기들이 거기 있어요. 참고하시고. 여러분들 여기 참석하셔서 그거 좋은 자료를 네. 가지게 됐어요. 네. 그죠? 감사합니다. 네. 이사야 1장 26절, 27절. 네. 이사야 1장 26, 27.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네. 27절이거든요.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네. 그 재판관을 처음과 같이 본래와 같이 재판관은 처음과 같이 본래와 같이 이 처음과 같이가 뭐냐면 좋은 자예요. 재판자가 아니고 좋은 자. 그러니까 토라를 근거해서 재판을 하잖아요. 근데 토라는 원래가 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조언하기 위해서, 우리를 잘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 법이라는 자체가. 그래서 율법이 틀렸다는 이유가 율법 그러면 조언하고는 관계 좀 동떨어져 있는 그 감을 갖잖아요. 그 토라는 조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정한 것, 사랑과 기쁨으로,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야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했죠. 그 회개는 이렇게 갱신해 나가는, 갱신된 세상을 만들자. 그 갱신이, 회개가 있어야 다음 세상으로 넘어갈 수 있다. 바르게. 그러니까 회개치 않으면,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게 회개가 수시로 회개를 해야죠. 아멘. 회개하면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거죠. 감사합니다. 근데 회개를 안 하면 기회가 없어. 근데 우리는 누구나가 다 언제 죽을지 몰라. 어떤 일이 있었는데 회개치 않았는데 죽었어. 그러면 마지막 심판 때에 판결을 하시는 거예요. 회개치 않은 게 남아있잖아. 근데 회개를 그때그때 해놓으면 마지막 심판 때 쓰지 않아. 하나님께서 기회를 허락하셨어요. 사함을 주셨으니까. 그래서 회개는 금방금방 해야 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회개치 않았는데 한 두 가지 회개치 않은 게 있는데, 그냥 뭐 치매로 인해서 아니면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전신마비가 돼, 아니 그 코마 상태에 갔어.
그러면 그게 남아 있게 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해결을 해요. 그러니까 누가 이제 나 무슨 일이 있어요. 기도 좀 부탁해요. 장로님 누구누구 우리 저 아들 때문에 그런데 기도 좀 부탁해요. 그러면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잊어먹고 가면 안 돼요. 딱 돌아서자마자 기도해야 돼. 내 안에. 그래야 그걸 잊어먹지 않고 실천할 수가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했는데 돌아서서 가서 집에 가서 보면 다 잊어버렸어. 기도해달라는 거야. 그러면 내가 그 실천을 못했어. 그러니까 그 말 딱 듣자마자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해주든가 돌아섰더라도 돌아서서 가면서 기도를 즉시 해야 돼. 그것도 이제 책망의 대상이. 책망의 대상이 돼. 너 기도해준다 그러고 안 했잖아. 안 해서 이렇게 됐어. 너 책임질 거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회개도 또 마찬가지예요. 딱 그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해야 되는 게 회개다. 그래서 우리의 아름다운 미래는 회개를 함으로써 아름다운 미래가 펼쳐진다. 그거 없이는 아름다워질 수가 없다. 하는 거죠. 즉시 회개하지 않았는 거는 잠자리 전이라도 그날 해야지. 회개 죄를. 근데 사람들이 그게 회개할 일인지 아닌지도 판단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리고 기도해줘 말해놓고도 자기도 생각 못하는 일들이 많고. 그렇죠. 말씀이 그 없으면 사람이 부족함이 나타나는 거죠. 예. 근데 말씀을 잘 모르니까 맞아요. 내가 형제를 미워한 게 자가 내가 살인자지. 살인자라고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맞아요. 네. 말씀이 없어서.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이거 공부를 하면서 엄청 회개를 많이 했어요. 미워한 적이 많거든요. 살인한 거예요. 살인한 거예요. 제가 살인자. 그래서 굉장히 말씀을 보면서 많이 다 이해해주시고 살인자예요. 다짐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미워하는 다 일이 살인자. 있을 때는 저 일이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 일이구나 이렇게 바꾸고서 맞습니다. 생각하더라고요. 맞아요. 예. 아멘. 그래서 저도 맞아요.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좀 네. 원망되는 일이 있잖아요. 네, 막 꼬이고 막. 예. 네. 그럴 때 이게 기도할 일이라고 바꾸니까 조금 마음도 편해지고 맞아요. 이게 살 길. 뭐 그 사람을 떠나서 내 자신이 살 길이더라고요. 네. 예. 맞아요. 그리고 내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 네.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네. 맞아요.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지만 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고 내가 떠들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입을 벌려서 한마디라도 떠들면 또 비방하게 되고 네. 또 살인자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냥 입 다물고 기도하는 수밖에. 선악과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나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취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맡겨야지 하나님께. 내가 좀 이따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나왔어. 아. 여러분 선악과 네. 선악과 근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이걸 따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근데 왜 이걸 따먹었는데 왜 그게 죄가 될까요?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다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근데 오늘 재판장이에요. 선악을 아는 자는 하나님뿐이어서 하나님이 재판해야 돼요. 근데 선악을 우리가 알게 됐어요. 뱀이 꼬실 때 너 이거 따먹으면 하나님 같이 돼. 그 말이 맞아요. 뭐냐면 하나님이 선악을 아시잖아. 너도 선악을 알게 돼. 그러면 그 말이 곧 무슨 말이냐면 너 하나님이 재판장인데 너도 재판장이 될 수 있어. 왜냐면 알잖아. 말씀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 그렇게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은 제일 큰 죄가 내가 재판장이 되는 거야. 하나님의 그 자리를 내가 꿰차고
뱀이 너 이거 하나님 같이 돼. 똑같은 거기에 내가 말려 들어간 거죠. 그래서 그게 죄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계속 전주제에 나와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자마다가 재판장이 돼서 재판을 하고 있다. 입을 벌릴 때마다 재판을 하고 있어. 하나님께 맡겨야 돼. 그건 하나님의 소관인데, 그죠? 아멘. 네. 그래서 그 선악과에 대한 그가 굉장히 아주 디테일하게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 네, 네. 그 신명기 1장 17절.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내게로 돌리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나에게 속한 아멘. 것이다. 너희가 할 게 아니야. 너희가 하는 거는 선악과를 범한 거 때문에 하는 거야. 이거 하지 말아야 되잖아. 하는 거죠. 여러분들 빌라도가 재판을 했죠. 근데 히브리 사람들이 빌라도 보고 죽여달라고 재판해달라고. 근데 빌라도는 있잖아요. 죄가 없다 선포했어요. 앞만 봐도 죄가 없거든. 근데 이 유대인들이 빌라도 보고 뭐라고 이제 푸시를 하냐면 협박을 하냐면 가이사밖에 왕이 없는데 저자가 내가 왕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너 만약에 저자를 안 죽이면 가이사가 왕이라는 걸 부인하는 거야. 네. 그 예수가 왕이라고 네가 인정한다 그러면 가이사한테 충성을 할 수가 없어. 그렇게 협박을 하는 거야. 이거 할 수 없이 판결을 해갖고 빌라도가 판결을 해갖고 죽였죠. 근데 이 유대인들은 얼마만큼 교활을 하냐 하면 자기가 죽이기를 원치 않아. 빌라도가 죽이기를 원해. 왜냐면 만약에 그가 그리스도라면 자기가 나중에 책임을 져야 되지. 자기가 죽으면 유대인들이 그걸 책임을 회피하는 거예요. 저가 죽이게 하고. 예를 들어서 안식일이 되면 스위치 못 올려요. 그죠? 이거 불 못 켜. 비가 와도 창문도 안 닫는데 보세요. 이거 닫으면 안 돼. 노동하는 거니까. 그리고 밥해 먹을 때도 이렇게 가스불 못 켜. 네, 그걸 자동으로 다 해놓고 만약에 엘리베이터 앞에 가서 섰는데 엘리베이터 이거 버튼을 못 눌러. 누르면 죄니까. 그래서 이방인을 막 불러갖고 그거 좀 눌러달라고. 그게 뭐냐면 빌라도 그거하고 똑같은 실정이에요. 죄를 저들 보고 지게 하고 자기는 죄 없다 하는 거예요. 누르지 않았으니까 자기는. 저가 누르는 거는 상관없어. 넘겨요. 지 죄니까. 네, 네가 짓는 죄니까. 그런 교활함을 갖고 있어요. 그들이 율법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율법주의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이신 토라이신 예수가 오셔서 산 토라로 살면서 뭘 배워주냐? 토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그게 안식일에도 병자를 고쳐야 된다. 죽은 사람을 살려야 된다. 그게 참 토라다. 학을 배워준 거죠. 네. 그죠? 근데 이게 너무 많아서 마태복음 11장 29절 이거만. 이 빌라도 얘기 잘 들었죠? 몇 절? 11장 29절. 마태 11장 29절. 30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겸손해지면 쉬운 거예요. 뭐든지. 감사합니다. 내가 납작 엎드리면 아멘. 다 쉬워. 아멘. 내가 서 있으려니까 막 힘들어. 아멘. 누가 날 깔보고 막 그런 것 같고. 아멘. 그러니까 내가 겸손해지면 뭐 깔보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어. 그죠? 아멘.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디까지 겸손하시냐면 말구유에 오셨어요. 이 말구유에 오신 거는 어떤 뜻을 내포하고 있냐면 최대로의 겸손, 제일 낮은 거. 여러분들 십자가 있죠? 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와 이 십자가는 여러분들 그 법원에 가면 저울추가 있어요. 있는데 그거를 어떤 여자가 이렇게 들고 있죠. 알아 몰라. 모르죠, 안 가봤어요. 화면에서 본 것도 같아요. 예, 그림으로 봤죠. 근데 이게 왜 법원에 있냐면 공정하게 해라. 이렇게 공정하게 해라. 여기에 더 무게를 담으면 이게 올라가잖아. 근데 이 십자가는 이 저울추예요. 저울추인데 거기에 달린 예수와는 십자가는 저울이고 그 달린 예수와는 저울추예요. 그 추가 이 겸손은 있잖아요. 사랑을 내포하고 있어요. 사랑이 없으면 겸손할 수가 없어요. 사랑이 극진하기 때문에 내가 저에 대해서 겸손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나를 내세우지 않고. 근데 이 저울에 십자가 저울에 저울 추가 달려 있는데 그 추가 예수야라면요. 얼마만큼 이게 이렇게 이렇게 이게 예수야의 겸손의 추예요. 겸손의 추. 여기에 어떤 거를 올려놔도 예수야의 추에 비할 수가 없어요. 아멘. 그냥 내려가 있기 때문에 왜 내려가 있냐면 여기 있는 자를 띄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두 번째 기회를 허락하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베드로가 7번 용서하면 되니까. 근데 7번씩 70번까지 해라. 이거 7은 완전 수죠. 7 우리 인간은 아주 예수님을 따라서 7번씩 7번 인합하지 않아? 이거 완전이잖아. 근데 예수님은 70번씩이다. 이 얘기는 무한정으로. 이 추는 무한정으로 내려가 있는 띄우기 위해서. 말구유에 오신 목적이 그 밑에까지 내려가는 그 겸손의 그 파워가 여기까지 내려간 거예요. 말구유에.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음부에까지 내려갔어요. 예수야의 추가. 그래서 음부에 있는 자들도 다 띄워주기 위해서. 그런 예수야의 추예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할 때 정말 이 그냥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그 예수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일주일 동안 그 예수의 추를 생각하면서 내가 살인한 살인자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많이 좀 그 속으로지만 많이 울었어요. 네. 그래서
그대로만 우리가 산다면 정말 예수의 추처럼 내가 음부에까지는 못 가더라도 말구에까지는 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를 느끼는 일주일이었어요. 아멘. 그래서 예수께서는 겸손으로 오셔갖고 그 겸손을 실제로 실천하여 죽기까지의 겸손. 죽기까지. 겸손을 실천하며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너희가 나를 따르면 십자가를 지고 너희도 죽어야 돼. 나처럼 하는 걸 알게 주시죠.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저 좋아하는 말씀인데 아멘. 오늘 마태복음 11장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하이라이트. 예, 사실은 우리가 너무 십자가 너무 무겁다고 내 삶이 너무 무겁다고 주님 앞에 그렇게 하는데 주님이 메고 그냥 오면 된다고 그거 메고 던져버리지 말고 메고 오면 주님 앞에 오면 쉽대는데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사니까 맨날 진짜 그러니까 그냥 쭈구리로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팍 돌려야 되는 게 겸손이구나. 네. 내가 겸손해지면 어려운 일이 하나도 없어. 엄청 쉬워. 납작 엎드렸으니까 내가 막 서 있으려고 그러니까 어렵지. 누가 서게 해주나? 옆에서 막 까잖아. 그래서 예수님처럼 그 겸손의 극치에 달하는 자는 쉼을 얻고 그 멍에는 굉장히 쉽다 하는 거죠. 감사합니다. 아멘. 오케이, 제가 기도하고 끝내겠습니다. 에베레케카 아도나이 베아시메레카 야엘 아도나이 파나이보 엘레카 비울레카 아싸 아도나이 파나이보 엘레카 베아심레카 샬롬.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수와 마시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